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다가 뒤로 넘어갑니다. 심정지가 왔는지 갑자기 밥을 잘 먹다가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젊은 남녀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 쓰러진 사람을요 눕혀놓고 이 심폐소생술을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니까 이 쓰러진 사람이 잠시 후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고 살아났다,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와,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그 남녀가 빨리 달려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녀, 도와준 그 남녀가 참 귀한 일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요 너무나 안 좋은 뉴스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도와서 참 그 큰 도움을 받고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마음이 괜히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가득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공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요, 이 문둥병자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이 문둥병자들을 고쳐 주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옆에 사람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내셔서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셨어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막 몰렸는데 너무 오랜 시간 예수님과 같이 하다가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하지만 참으십시오.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위로가 오면서 조금 배고픈 게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요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딱 눈치채고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주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직접 먹이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셨어요. 그 일만 해도 너무 바쁘셨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몰려온 사람들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했어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요 저희가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도 그런 위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대가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요 행복해지고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요 막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우리 시대에 계시다니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쁘다,
아마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던 그때에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럼 다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더 싫어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들은요,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다면 표창장이라도 줘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막 발휘하시다가 이 예수님이 그러한 당시의 지도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지도자들 틈에 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권력을 더 단단히 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위에 있는 지도자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오히려 항상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저 사람, 사람들이 외면한 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더불어 예수님은요, 자꾸 그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군중들이요, 그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은요, 인기를 좀 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을 좋아하고 해야 될 그 군중들이요, 자기들이 아니라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보다요, 예수님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요, 시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대중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거죠.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앞에서 변명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변명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잘했다고 칭찬했으면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자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과 큰 간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된 거죠. 이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망신 줄 것인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허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요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거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거나 그러면은 율법을 내놓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인가를 비판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지혜롭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흠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또 똑똑한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 앞에 보내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아주 난처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은요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한테 데려왔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요 간음한 여인이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당시에는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다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요 얼마나 인정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불쌍하니까 그냥 봐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한 사람씩 빠져나가다가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지혜로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던지는 그 시험을 피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흠이 잡히지 않을 때 그들 마음에 그 미움이 점점점 더 싹터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나중에는 분노가 된 것이죠. 저 예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예수님을요 망신 주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추악하게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이 연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근사한 곳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결국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살아가면서 잘 몰랐는데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였구나 라고 그들이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런 악독한 사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만민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모든 수치를 다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그 십자가로 밀어 넣어야 되겠다. 저주받은 그 십자가로 밀어 넣어야 되겠다.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속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쫓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아마 저 대중들의, 군중들의 마음이요, 이제는 예수님한테서 떠나서 자기들, 그 지도자들한테 향하게 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흠이 잘 잡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 비열한 방식을 그들은 사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돈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매수합니다. 은 30냥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은 이후에는요, 이 십자가가 가장 흉악한 죄인만 매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이 나려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했다는 근거를 내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운 거죠. 그렇게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수님의 그 죄를 확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예수님의 흠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 판결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고 살펴봐도요, 예수님의 어떤 잘못을,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잘못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군중들을 동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군중들의 마음을 막 동원해가지고요, 그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군중들과 함께 외칩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온 군중이 외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잘못을 찾지도 못한 채 그 군중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손을 물에다 씻고 모든 책임 니네가 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어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각종 조롱을 당하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제가 생각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나를 좀 변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 저주의 십자가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없으시니까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냅니다. 아직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혀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칼을 든 제자를 훈계하시면서요, 정말 능력으로 그 잘려든 귀를요 다시 붙여주셨어요. 이런 능력이면 그 자리 충분히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변호하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호했다는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을 하시지? 그 순간에 벗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마지막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같이 이야기만 했어도 아마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인 양 마냥 담담하게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예수님이 왜 무력하게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는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죄의 값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죄,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이 일을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요 예수님한테요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 마음에는요 분명한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우리 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궤락에 빠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한 면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나는 저기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결국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 십자가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영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죄 때문에요, 비참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그 수치스러운 그 심판의 상징이 바로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멸망당할 그 사람들, 미련한 것이고 저긴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장소가 바로 저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다른 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신 결실의 장소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사망이 그 사람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면서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준 감사한 곳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영광스럽게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가 멸망당할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죽음의 그림자 아래 머물며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영생이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저희가 그저 고난 주간이구나 하고 알고만 지나가지 말고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요,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말 영광스러움이 있는지, 정말 천국의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이라도 나를 살펴보다가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덮어주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십자가의 권세와 그 능력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본연적으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